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윤숙의 미래 기독교 교육 상담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위기를 낭비하지 말아야입니다. 이 강에서 길 위에 선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미지의 삶으로 길을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공간적인 개념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길을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새로운 의식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반응하려면 변화에 민감해야 됩니다. 변화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먼저 우리 자신의 의식의 변화부터 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생각, 가치, 윤리적인 정신적인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은요, 자녀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외동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요즘 외동아들 많지만요. 그전에는 굉장했죠, 외동아들. 아주 애지중지하게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날마다 모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냥을 가장 즐겼어요. 부모는 마음이 아슬아슬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이런 예언을 들었어요. 뭐 밖으로 나가면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다. 길을 떠나면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다. 그런데 아들은요, 아주 몇 번이나 길을 떠나는 걸 시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가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는 거죠. 그 부모는 이 아들의 그 모험심을 포기시키려고요, 벽에다가 호랑이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러면서 그걸로 만족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호랑이를 향해서 막 주먹질을 합니다. 주먹질을 하는데 정말 벽에 이렇게 마침 못이 박혀 있던 거예요. 그 못에 그냥 찔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덧나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두려움이 아들의 도전이나 가능성을 죽여버린 거죠. 자, 그런 거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실패의 경험, 위기를 만나게 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장이라는 걸 하죠. 도전이라는 것은요,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서 나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는 위기였죠.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면서 나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아, 나는 골리앗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실체.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위기의 실체였어요. 그 실체와 직면하려는 각오와 용기는 위기를 뭐로 바꿨을까요? 기회로 바꿨습니다. 위기를 역이용했던 것이죠. 미국의 생태학자 하이젤 핸더슨은 위기를 활용하지 않고 지나가게 놔두는 것은 위기를 낭비하는 범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천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나도 몰랐던 내면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위기를 통해 예상치 못했던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십니다. 저는요, 교장을 했었습니다. 쓰러져가는 기독교 학교로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거죠. 그때 정말 안정감을 버려야 됐어요. 정말 솔직히 이제 저희 집도 새로 샀는데 그것까지 다 버리고 정말 낯선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비기독교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만드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쓰러져가는 기독교 학교를 다시 또 세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게 내가 만난 두 번째 위기였습니다. 그곳에서요, 저는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내 내면에 정말 그 가능성과 용기와 추진력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요즘 저를 보면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열정이 저한테 있었던 거는 위기는요, 잠자고 있는 내 가능성에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때 네트워크명을 탁 결성시켜 주셨어요. 기도 부대를 보내주시고 지원군을 막 보내셨던 것이죠. 위기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큰 손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골리앗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범한 목자나 뭐 궁중학사까지는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골리앗을 만나고 용사가 됐습니다. 왕이 사위도 됐죠. 후에는 왕까지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또 사울이 굉장히 질투심이 많아서 더 먼 길을 떠나야 했어요. 자, 더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왕의 자질을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떠난다는 것은요, 그동안 몰랐던 다양한 시각, 이질적인 문화, 다양한 감각, 경험, 세상과 소통하는 법,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산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길 위에서 만나는 위기입니다.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다윗은 배웁니다. 무경계 구조 속에서 인문학적 지식을 배우고 감수성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을 그렇게 준비시켰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관점에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미래에 대한 수용성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전이란 자기 성찰과 경험을 통해 옛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자신을 만나는 내적 도전입니다. 이 시대는 도전, 창의, 혁신의 의지와 의식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세계 최대 다국적 제약회사인 화이자 아시죠? 화이자의 전 회장 제프 킨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세상을 위해 뭘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되새겨야 한다. 존재 이유가 분명해야 조직원들 사이에 위기를 돌파해야겠다는 강한 탄력이 생긴다. 이건 물론 기업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걸 읽을 때 이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던져진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까?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뭘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떠나보내시기 전에 반드시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그들의 존재 이유, 세상을 위해 뭐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명령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존재 이유였습니다. 야곱도 길에서 돌베개를 벼고 누웠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뭐라고 형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길가에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민족의 자유와 복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길을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새로운 시대의 왕으로 백성을 복되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놀라운 기계 문명의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땅을 이 땅에 펼쳐 인간을 복되게 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천이 도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서서 우리가 할 질문입니다.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세상을 향해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미래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인식의 전환을 통한 실천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미래는 지금 내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요셉의 옷이 벗겨진 것처럼 야곱이 안정적인 어머니의 품에서 떠나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자녀, 교회의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저도 앞으로 함께할 여러분과의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4강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